오늘의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을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맡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맡기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맡기기만 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걱정이나 염려들이 있을 때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있다, 손. 예, 다들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그처럼 기도로 문제를 맡기신 후 집에 돌아와 다시 걱정해 본 적은 있다, 손. 예, 이것도 있습니다. 우리 염려하고 걱정하며 이제 어떡하나 한숨 쉰 적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요, 이러한 모습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나의 어려움을 맡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니냐면요, 그들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내가 하면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걱정하면, 내가 염려하면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 날들을 되짚어 보면요, 문제의 시작점인 그때의 말과 그때의 행동들을 후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때 그 행동을 취하지만 않았어도 문제가 해결되었을 텐데라고 이런 후회를 해보신 적이 우리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처럼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후회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였더라도, 만약 내가 후회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시편 127편 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집을 짓거나 성을 지키는 것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요, 이 모든 일들이요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내가 그때 그렇게 말을 할 걸,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할 거리라고 후회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요, 그 일은 절대 이루어지질 않았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로 맡긴다 말만 하고 집에 들어와 걱정을 한다고 한들, 염려를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분들을 보면요, 하나님께 맡기겠다 말을 해놓고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그것은 생각지 않고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그처럼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들의 수고가요,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리고성 함락 사건 우리 다들 아시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 우리 13번 돕니다. 그리고 함성과 나팔을 불었을 때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스라엘 입장이 아닌 여리고성에서 그 성을 지켰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리고성이 함락되기 전에요,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수고하면 분명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여리고성에 가까이 붙지 않고 우리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 때도요, 두 눈을 부릅뜨고 그들이 좀만 더 가까이 오면 화살을 쏘려고 또 돌을 던지려고 공격을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성벽 위에서 모든 군대가 무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 여리고 사람들은 꼭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들과 전쟁하려고 성벽 위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힘을 합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또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그죠? 우리 6일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여리고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돌든 돌지 않든 그들은요, 밤을 새면서까지도 두 눈을 부릅뜨고 온 무장을 한 채 그 성벽에서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보초를 섰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이들은 마지막 7째 날에 우리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들이 아무리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성벽을 철통같이 지켰을지라도요, 무너짐을 결코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수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들의 수고는요, 모두 헛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수고는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이 없으면, 역사심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맡김은요,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있으니 맡겨야지 하고 10분 기도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다시 걱정하고 염려하는 생활을 다시 살아가는 것, 그것은요, 맡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맡김이란 무엇이냐? 일상 속에서도요,
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를 선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 그것이 진정한 맡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내가 옷을 파는 점원입니다. 누가 옷을 파는 점원이라고요? 내가. 그럼 이 일은 누가 잘합니까? 여기서 강대상에서 우리 설교하는 목사님이 잘합니까? 옷 파는 내가 잘합니까? 옷 파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일이 옷 파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객을 대응하는 일도, 상품의 가격을 매기는 일도, 또 색상이나 사이즈들을 파악하여 진열하는 일 등등 모든 일이 내가 해온 일이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그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내가 아무리 오래 하였다 할지라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요,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지 않으면요, 전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우리 사모님이 우리 양복을 한 벌 맞춰 주셔갖고 양복을 2벌 사는 우리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사모님께 생각지 못한 물질이 기도 중에 생기셔갖고 감사하게도 그 물질을 제 양복 사는데 쓰고 싶다고 하셔갖고 양복을 맞추러 갔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연한 체크무늬 정장을 하나 사게 되었는데요. 우리 치수를 재고 제 몸에 딱 맞게 이제 수선을 요청하고 며칠 후에 이 양복을 찾으러 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점장님이 저희를 알아보시고 양복을 바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요, 제가 주문한 디자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다른 분 거를 저에게 주시는 줄 알고 이거 아닙니다, 양복이 바뀌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른 분 거를 제가 갖고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갖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그때서야 이제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매우 난감해 하시면서 하는 말이, 자신이 그때 정신이 하도 없어갖고 분명히 적어놓기로는 노트에 똑바로 적어놓고 나중에 그것을 자신의 생각대로 수정하여 잘못 주문을 넣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라면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우리 어떤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다운 대처의 모습일까요? 우리 첫 번째, 점장이 멱살을 잡는다.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양복을 갖고 오도록 배상을 요구한다. 세 번째, 그냥 입는다. 어떤 게 그리스도다운 모습일까요? 우리 몇 번째? 첫 번째? 멱살을 잡나요? 두 번째? 세 번째? 예, 세 번째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전 이 색상의 옷이요, 집에 비슷한 옷이 한 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애초에 이 옷을 생각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럼 과연 이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희 사모님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분명 이 분의 실수를 알고 있었고 분명 바꾸어달라 말할 수도 있었지만 이분도요, 우리 막심한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요, 매우 난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이 양복도 사주시고 우리 또 처음 맞추기로 했던 양복까지도 구매해 주시기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양복이요. 잘못 그분이 맞춰주신 양복입니다. 근데 괜찮죠? 우리 제가 이 양복도 사고 체크무늬 양복도 사게 된 것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양복을 한 벌 맞추러 가갖고 양복 두 벌을 사왔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모님의 이 은혜로운 결정에 우리 감사의 따름입니다. 우리 그런데요. 저만큼 이분도 감사했는지요. 우리 대폭 할인된 가격에 양복을 주셨습니다. 그래갖고 한 벌 가격으로 두 벌을 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이분도 늘 하던 거고 이분도 늘 문제 없었던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라는 것입니까? 실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는 일이라고 매번 문제 없었던 일이라고 괜찮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긴다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내가 염려되고 걱정되는 그 부분만을 뚝 떼어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 드리는 맡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더 염려되고 특별히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그 걱정과 염려까지 기도로 맡기는 것, 그것이요 바로 온전한 맡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어떻습니까? 이런 맡김의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문제인 그 부분만을 도려내 맡기려고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맡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맡김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것이요 온전한 맡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요 지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바로 그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요 완전히 맡기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요 우리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괴롭지 않게 우리 생각을요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러한 맡김을 우리도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염려하는 그 부분만을 뚝 떼어내요. 이 부분만 해결해 주세요라고선 나갔다라고 하면요. 내 삶 자체를요. 맡기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행할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맡김은요.
행동으로 증명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처럼요. 흔히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난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만 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 끝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했으니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 이제 난 몰라 이러면서 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시기 원합니다. 맡겼으니 난 다 됐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일에는 우리 또한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학생들도 이제 중간고사 이제 시험 기간이 이제 또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그 시험 기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생전 기도 안 하다가 그때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적을 잘 맞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나의 걱정거리를 맡긴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 집에 가서 이제 걱정 이제 다 없다. 잠을 자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밤을 새서 게임을 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열심히요.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매출이 안 나와갖고 기도로 맡겼으면요. 그 다음 돌아가서요. 열심히 우리 판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으니 맡겼으니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난 오늘도 충성되게 나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온전한 맡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불량배와 친하게 지내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성도가 있다고 생각을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남을 가지다 보면요.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특히 안 좋은 사람들을 만날 때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 이 성도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보자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돌아가서 다시 그 사람과 만남을 지속하며 다니고 그 사람과 놀러 다니고 죄악된 모습들을 행하면서 다녀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연락을 취하지 않고 거리를 두면서 응답을 기다려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불량배와 완전히 연락을 두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맡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예를 들어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맡겼다면요, 기도하였다면요, 집에 돌아가 평소처럼 누워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지런히 집안을 쓸고 닦고 안 쓰는 것들을 버리고 생활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맡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학생이 평소처럼 기도했다고 공부하지 않고 게임만 하는 것이 맡김이 아니고요. 우리 불량배와 우리 이제는 기도로 맡겼으니 나는 몰라요 하고선 평소처럼 연락하고 죄 짓는 것이 맡김이 아니고요.
게으른 자가 주님께 맡겼다고 해놓고 누워있는 것이 맡김이 아니고요. 온전한 맡김이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충성되게 행하는 것이 온전한 맡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25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느냐? 이 맡김을 삶 속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겼다고 해놓고 집에 가고 걱정하고 맡겼다고 해놓고 평소 삶이 맨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전한 맡김을 행할 때 우리는요, 말씀처럼 걱정하지 않고 문제를 맡기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요, 우리 말뿐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 재산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근심만 했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염려하지 않고 살고 싶습니까?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습니까? 문제를 맡기며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말씀처럼 완전히 맡기며 우리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그 구원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맡기지 않고 염려 속에서, 걱정 속에서 살아간다는 모습을 보인다면요, 이 또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염려를, 근심을, 문제를 완전히 오늘 맡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염려 없이 평강과 축복만 가득한 우리 열방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